언제나 우리는 성경 어디서든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목적과 모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냐, 항상 이걸 깔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전 성경을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파괴와 재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자연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창조의 삼중구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 창세기 3장은 사탄에 의한 하나님의 왕국의 파괴. 그러나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의 재건을 약속한다고 하는 것.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사를 보여주지만은 창세기 3장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최초의 법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예요. 권위는 보이지 않아요. 권위는 명분뿐이지 권위는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대통령은 하나의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일 뿐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힘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의 그 권위를 받쳐주는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권위는 군대라고 하는 파워에서 나옵니다. 세상 어느 나라나 모든 국가 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 통수권입니다. 군대가 힘이에요. 어떤 국가 최고 지도자도 군을 잡지 못하면은, 군을 통솔 못하면은 그건 끝납니다. 그럼 뭐냐? 대통령은 권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파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행입니다. 공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의 행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즉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폭군입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바로 요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하나님 거저 사랑, 은혜, 복, 거저 사랑하라, 행복하라, 거저 이것만 있지, 하나님의 엄하고 두려워 떨리는 심판, 죄와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반사적으로 모든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와 복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노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워낙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암만 지금 공의를 떠들어도 그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듣거나 말거나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너희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공의를 외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 상, 올바른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드러내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갖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의 정체, 사탄의 본질, 사탄의 전략, 사탄의 표가 무언가 하는 것을 7개월 가까이 기나긴 시간 동안을 거기에 대해서 지겨울 정도로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사탄이 무언가를 모르면은 말짱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이 있는데 적을 모르면은 맥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똑같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이 핵까지 가지고 있는데 남한은 그 적을 몰라. 그 적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몰라. 모든 전방의 기갑부대들 다 해체시키고 최전방의 사단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후퇴시키고 완전히 휴전선을 다 열어놔서 지금 똑같아요. 오늘의 교회도 똑같아.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오늘 문재인 정권처럼 교회가 사탄에게 문을 다 열어놨어.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마음대로 판을 쳐. 말씀도 가짜, 예배도 가짜, 전부 다 가짜야. 왜 가짜냐? 공이 없는 사랑과 행복과 복만 외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덮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덮고도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만 의가 아니라 공의도 의입니다. 넓은 의미는 공의와 사랑,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사랑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이제 7절 이하에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왔느냐?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사가 아니라 후가리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최초의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거기다가 벚꽃을 맞춰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또 가장 핵심은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주권선언, 먹지 말라, 구별, 주권 언약 걸음. 창세기 3장은 먹어라. 결국 전 역사, 전 구속사는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이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싸움이야.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 영적인 측면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회와 정치와 모든 것도 똑같아. 선과 악, 불의와 정의, 진실과 거짓, 이원론으로 항상 대치되어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원론을 우리가 따로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초의 법정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럼 따고 먹으면 먹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놔둬서 정령 죽으려 했지만은 죽지 않게 놔두고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 그건 뭐하러 찾아왔느냐? 죽이려고 찾아온 게, 죽이려고 찾아오면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찾아왔다면은 죽지 않게 하려고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이래다 저래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돼. 죽이면 그냥 죽는 끝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인데, 인간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고, 인간을 또 창조해서 또 범죄해. 그럼 또 죽여.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자신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가 돼. 죽이자니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밖에 안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돼. 또 죽이지 않자니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 자신이 범하는 하나님의 범법자가 돼. 거짓말쟁이가 돼. 여기에 진퇴양난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정령 죽으려 해서 죽여야 돼. 심판, 공의. 그게 3장입니다. 죽으려 해서는 죽여야 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지켜야 돼.
그러려면 죽여야 돼. 그럼 죽는 끝나면 안 돼. 끝나면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자신의 문제가 되고 창조의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이되 살린다. 죽이되 살린다. 그건 뭐냐? 여기서 이제 3장 15절 내려가야 되는데 정령 죽으려 하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죽이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을 자 중에서 일부를 살려서 자기 백성 삼으실 애당초의 계획을 그냥 이루어 가겠다는 거야. 그 중에 일부를 살려서 죽을 자 중에 일부를 살려서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공의와 사랑 양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고 여기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을 자를 죽이되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여기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난다. 오는 목적은 공의와 사랑, 죽이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확대되느냐? 계시의 점전 발전. 죽을 죄인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오십니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와 함께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오겠다. 하나님의 오심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오심은 이제 상징이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재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의 오심이야. 에덴 동산의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애굽에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시내산의 그 백성들로 자기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주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구원이요 복음이요 진리요 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엔 아담아 부르셨어요. calling. 구원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레스큐, 조난당한 사람을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학술을 가지고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직접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조난당한 사람을 끌어안고 올라와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재신. 그리고 내재신이 없는, 하나님의 오심이 없는 꽃 같은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그 밖에 모든 이방 종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죽을 자에게 친히 내려와서 건져주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삼위일체 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유대교는 하나님의 오심이 없어요.
이슬람도 물론 오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이방 종교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로를 쌓아서, 인간의 공로를 쌓아서 신에게까지 올라가는, 이게 행위구원이요. 유대교, 이슬람, 모든 이단,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공통된 행위구원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건 바울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은혜예요. 죽을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심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부르심이 이제 레위기가 됩니다. 부르심이 레위기가 돼요. 출애굽은 이제 구출이고, 창세기는 언약, 출애굽기는 그 언약에 따라서 구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레위기가 되는데, 그래서 1장, 2장, 3장을 확대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됩니다. 이 세 책은 전 성경의 압축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있으면 다른 성경 하나도 없어도 그 안에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조금씩 발전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부르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최초의 법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I'm not okay 하면 되는데 No, I'm okay, you're not okay, she's not okay.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바이러스를 먹은 전형적인 죄인들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원수로 만들자.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이거 먹었지 않느냐?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게 I'm okay. 이게 타락한 모습이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하니까는 똑같이 저 뱀이 나를 꿰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럼 그 제 뱀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역시 간접적으로 저 뱀을 만든 당신이 책임지시오.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저 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을 수가 아니요. You are not okay. God is not okay.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 이제는 심리 공판. 이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이제 심리하는 공판. 그 공판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선고 공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는 건 맨 처음에는 인증신문을 합니다. ID,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개가 맞느냐. 인증신문이 먼저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하나 이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 미리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이 다 끝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걸 다 이제 정리하고서 그 다음 마지막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 공판을 열면은 그때는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선고 그동안에 다 준비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고를 합니다. 아무개는 여사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 이러한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몇 년을 선고한다.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 신문이 끝났습니다. 아담, 또 여자. 근데 뱀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왜? 뱀은 살릴 필요가 없어. 구원할 필요가 없어. 뱀은 죽여버리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묻지를 않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하는 거는 이 언약에 먹지 말라는 언약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아담, 여자, 뱀, 책임 소재부터 신문을 하고, 선거는 죄의 근원부터, 죄의 발단, 죄의 근원부터 선거를 합니다. 아담부터 선거하는 게 아니라 뱀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죄가 뱀을 먼저 정죄하고 선고합니다. 면은 그때까지는 뱀이 사람과 상대할 만한, 여자가 꼬임에 빠질 만한 인간 다음으로는 최고의 IQ가 높고 최고로 인간다움의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혹하고 넘어갔지.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배로 땅을 기면서 흙을 먹으리라. 저주입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까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뱀 하나 뭐 없어진다고 자연의 생태계에 뭐 균형이 무너집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괘씸한 놈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뱀에게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은혜 언약과 베타 언약. 은혜 언약과 베타 언약만 했죠. 또 언약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해서, 창조 언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창조 언약이고, 구속 언약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여자의 후손, 구별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랑,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을 죽이지 않은 것은 창조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그걸 죽이지 않고 살려두되 저주받은 모습으로 땅을 기면서 이 뱀을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몸소리 나요. 그런데 이 구랭이를 목에 감고 구랭이를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뱀의 종자지. 그야말로 뱀의 종자지. 어쨌든 그 모습 자체가 흉측해. 그 다음에 뱀을 살리신 것은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인간들로 하여금 뱀을, 저주받은 뱀을 범으로써 죄의 값은 이렇게 처참한 저주를 받는 것이다. 뱀을 범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의 사인으로, 심벌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모습. 너는 저 뱀을 볼 때마다 너의 조상 그 여자를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언약의 표시입니다. 뱀을 죽이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뭐라고? 첫째는 창조 언약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창조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는 뱀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창조 언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주받은 뱀의 모습을 범으로써 다시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항상 우리 앞에 그걸 보도록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지는데,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물론 여자가 범죄하기 전에도 잉태하고 애를 낳을 수는 있어서요. 아직은 없지만은, 근데 뭘 더했느냐? 잉태할 때에 고통을 더해준 거야. 고통. 잉태하는 거에 저주와 벌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이 죄야, 고통. 이해가 되겠어요? 여자가 애 낳는 게 그게 벌이요, 그게 저주요, 복이요. 우리 동양에서는 여자가 그 집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칠고지약, 족보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은 칠고지약이라고 해서 쫓겨나. 시집에서 쫓겨나. 유대 사회에서는 그보다 더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언약 사상이 있어. 그냥 대만 이어주는, 핏줄을 이어주는 것만 아니라 언약 사상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주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야, 여자는. 그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져. 언약은 남자를 통해서 내려가지 여자를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야. 왜?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은 그거는 한국의
칠거지약보다 더한 최고의 수치야. 그래서 다말이 자기를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 유혹을 해가지고서 애를 낳잖아. 그만큼 윤리와 도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언약의 대를 이어준다는 여자의 사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창녀로 해서 시아버지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간통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하나님은 그 윤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그런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 왕의 족보를 올려준 거. 이게 언약 사상입니다. 그래서 언약 사상 때문에 여자가 애를 낳는 거는 복 중에 복이지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애들 안 낳으려고 시집도 안 가고 뭐 애들 안 낳으려고 너 피임들하고 뭐 그냥 독신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부러 안 낳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거역하는 겁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계속해서 깔고 나가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의. 공의와 사랑이야. 크게는 하나님의 의. 그 내용에 들어가면 공의와 사랑. 이게 합해진 게 하나님의 의야.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계속 말하는 거야. Who God is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정령 죽으려 하는데 그 벌을 내리는 것이 극상 애나라는 거야. 애나라는 거. 단지 고통을 더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잠깐 동안에 고통이 커. 애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와 복이 더 커.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냐 이거야. 사랑. 고통은 잠깐이야. 그러나 애를 낳는 그거는 복 중에 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더 크다고 하는 거. 심판은 심판대로 하되 심판보다 더 큰 은혜를 더 던져주신다는 거야. 3장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요. 16절 후반입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지니라. 남편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 여기 NIV 저기 보니까 desire 한다고 그래서 desire 남편에 대한 욕망. 그 desire를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공동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사로잡으려고 하겠지만은 남편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요즘 리얼한 현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모든 여자들은 다 남편을 사로잡으려고 그래. 여자 당하는 남자가 없어. 세상은 남자가 호령하지만은 그 호령하는 남자는 누가 움직여? 여자가 움직여. 이게 대체로부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자 이길 남자가 없어. 이제요. 여자 이기려고 하지 마라. 여자 이길 남자가 없어. 말을 해도 못 당하고 머리 굴리는 것도 못 당하고 대체로부터 여자가 남자를 움직였지 남자가 여자를 움직이지 못했어. 이게 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리야. 그럼 뭐냐? 이 말을 잘 이해해.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요. 공동번역대로 하면 너는 남자를 내 아름다움과 내 이 센시티브한 이런 센스하고 내 아름다움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직관적인 이런 여자의 특성을 통해서 남자를 성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내가 남자를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사로잡으려고 할 것이다. 디자이어. 근데 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라. 자,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제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하고 남자는 권위를 가지고 여자를 온누르고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 결국 모양새만 달랐지 이 싸움이야. 그 싸움이야.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여자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여자는 온갖 수단과 머리와 이걸 다 굴려가지고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태초에 여자가 결국은 이겼듯이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오는 문제가 부부 갈등이야. 부부 갈등은 운명적으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야. 왜? 갈등에서 오는 고통이 벌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뭐가 벌이냐? 우선적으로 고통이 벌이라는 거야. 해산의 고통, 또 남자와 여자의 갈등에서 오는 고통,
이 참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남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남자는 언약의 당사자야, 대표야. 너는 인간은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이 타락을 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이 타락을 해. 그러니까 내가 범죄함으로 이 땅도 타락을 해서 땅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충분히 내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땅을 갈아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고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 자, 아담 보고 죽으라 그랬어? 언약의 당사자, 넌 죽어. 정령 죽으라, 죽어 그러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뱀에게도 살기는 살되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라 한 것 같이 여자도 살기는 살되 고통을 좀 당하면서 살아라 이거야. 그게 벌이야. 남자에게도 살기는 살되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살라. 이건 조금 이제 빗나간 딴 얘기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주신 건강의 비결이야.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인간에게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면 채소와 열매야. 이게 이걸 건강식 아니야? 그 다음에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밭을 갈고 육체 노동을 하니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전부 화이트 칼라 전부 사무실에 앉아서 땀을 안 흘리니까 돈 주고 가서 땀 흘리지 않아? 그렇게 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야. 땀을 흘려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야. 땀 흘리지 않고는 건강이 유지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야, 땀 흘리는 게. 땀 흘리는 수고가 복이라는 거야. 여자가 애 낳는 수고가 복이라는 거야. 단지 부부의 갈등과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약간의 고통, 바로 그 고통이 벌이라는 겁니다. 그 남은 건 뭐냐? 정령 죽으려 해서는 죽기는 죽어야 돼. 그러나 좀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오래 살다 죽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오래오래 살다 죽어라.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몇 살을 살았어? 930년을 살았어. 930년.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형 꽝꽝 때는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 죽이는 게 아니야. 사형했지만은 감방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떤 사람은 몇 달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가고. 그러다가 또 대통령 특사로 또 사형이 면제돼서 무기가 되고 점점 감형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지만은 사형, 선고 떨어진 거하고 실제로 죽는 거하고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 사형을 선고하자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령 죽으려고 했지만은 너는 약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토닥거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해산의 수고에 고통을 당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사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생육번성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뭐냐? 심판 중에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몇 값절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심판을 덮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법정에서 나타난 후가네이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령 죽으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재판은 끝났어. 이제는 살다 죽는 거야. 약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 죽는 거야. 그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요 재판된 그 판결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남녀 부부 갈등, 인간과의 갈등, 확대되면 사회적인 갈등, 더 확대되면 오늘 한국과 같이 민족 간의 갈등, 이 충돌과 갈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벌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에게 내려진 바로 죄의 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정령 죽으려고 한 거는 하나님 바꿀 수가 없어. 죽기는 죽되 살다가 죽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공판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거룩이란 뭐라고? 구별. 이제는 범죄한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죄를 물리쳐야 돼.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나가. 살기는 살되 이제 여기서 나가서 살아라. 나가서 살아라.
추방. 자, 요 추방 장면을 가만 봐요. 추방하는데 추방이라는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야.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은 죽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에게 쓰는 하나님의 동산이야.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죽어야 돼. 그게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거는 살리는 길이지 죽이기 위해서 나가라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오래 살다 죽으려면, 오래 살려면은 여기서 나가야 살아. 여기 있으면 죽어야 돼, 이 시간에. 그러니까 추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닌 게 없어. 범죄한 아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과 공의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가라. 피신시키는 거야, 말하자면. 피난 보내는 거야. 여기 있으면 죽어야 돼. 나는 절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 여기 있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내 앞에서 피해 나가는 거야. 추방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추방당에 쫓겨나가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라는 말이 뭐라고? 사람이야. 그럼 아담은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이름인 동시에 앞으로 거기서 나올 모든 사람들의 대표야. people. 우린 다 아담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아담입니다.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사람이라는 집합명사도 되고 개인의 이름도 돼. 아담아, 이건 개인을 부른 거야. 개인의 이름도 돼. 근데 여자는 아직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 상징적으로 2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 여자를 만드는 걸 맨 처음 보고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고서는 그 뭐라고 불렀나 하면은 이는 이쉬, 남자에게서 나온즉 이쉬와 여자라 하리라. 2장에서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부른 것이 이는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고 그랬어. 여자가 이름이야? 여자가 개인의 이름이 아니야. 아담처럼 여자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여자라는 거지 개인의 고유의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없어. 아담은 자기 이름이 있어. 여자는 자기 이름이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어. 이제부터 네 이름을 하와라 하리니, 그 하와라는 이름이 뭐라고? 산자의 어미라. 산자의 어미라. 자, 그러면은 산자의 어미란 뭐냐? 우리 3장 15절을 우리가 뛰어넘었어요. 너무나 덩어리가 크니까 그건 따로 하려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제 구별하는 건데, 그러면 산자의 어미라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 산자야. 산자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는 산자야. 여자의 후손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산자. 그러면 내게서 산자, 여자의 후손,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게서 영생할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생명이 내게서 나올 거라는 거야. 이 복이요 저주요. 그러면 뱀 빼놓고는요, 여자가 정말 괘씸한 죄의 근원인데 하나님은 죄의 근원인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 여자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도구로 그 여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한 창세기 3장 타락과 심판의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장면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고 넘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죄인에 대한 하나님, 저주받을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내게서 나오겠다고 하는 은혜와 축복, 여자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담은 언약의 대표요, 죄인의 대표입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 그냥 나가서 살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범죄의 대표인 아담을 최초의 선지자로 쓰셔서. 선지자. 왜 선지자냐? 아담이 예언을 한 거야. 내게서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장차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담이 예언을 한 거야.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내게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올 것이라고는 최초의 선지자, 최초의 예언자. 그러니까 죽일 그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사명과 직분을 주었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아담으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던 선지자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 안에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형태만 다르면 발전하는 것뿐이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말. 그래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여성명사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성명사입니다. 교회라는 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왜 여자냐?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기르는 게 교회야.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기르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는 거야.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요. 여자로 태어난 거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어.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내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야. 여자들 자학하지 말어.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 단지 죄값으로 조금 고통을 당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남자가 당하는 고통이 많을까? 여자가 당하는 고통이 많을까? 어느 게 더 커? 뭐 미국은 뭐 남자 여자 다 나가서 뭐 뼈가 다 녹아들도록 일을 하니까 뭐 마찬가지지만 한국엔 여자들이 여왕 아니야, 여왕. 한국의 여자들은 여왕이야. 남자들이 나가서 죽도록 일하는 남자는 돈 버는 기계.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요즘같이 이렇게 예민한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람들 대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아? 자존심 꺾이고 짓밟히는 거 너희들 여자들 집안에서 보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틀려. 남자들 나가서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인간 대우 못 받고 못 견뎌. 어떤 사람은 돌아버려 미쳐버려. 그러니까 고통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고통의 모양만 다른 것뿐인데 사실은 밖에서 남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안에서 여자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경륜을 예언하는 거룩한 선지자로 삼으셨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여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가 전부 다 은혜야. 은혜. 주방. 그 다음에는 이제 주방한 다음에는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주방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 이거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은 또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타 열매가 맺며 또 계시록 2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생명강이 있고 생명강가에 나무들이 사시사철 다달이 열매를 맺고 이건 다 상징입니다. 뭐 천국에서 우리 나무 열매 따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뭐냐? 에덴 동산엔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넌 이거 다 제한이 없어서 사실은 은혜 언약 안에 다 포함되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다. 단 금단의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구별을 위해서. 구별만 되면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구별만 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차단을 했어. 이제는 완전히 차단을 하고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한 거야. 그건 뭐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거기는 이제 두루도는 화용검을 가지고 그룹의 천사들이 지켜 이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임의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자력 구원, 인간의 행위로 영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정령 죽으랴 이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하나님 법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이걸 지킨 건 인간의 자기 행위로는 결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차단한 거야. 또 하나는 죄악 세상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 왕국의 모델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구별하는 거야. 구별. 그게 추방이야. 그 다음에는 그 구별 자체가 추방 자체가 복이다. 그 다음에 구별 자체가 복이다. 왜? 들어가면 죽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뭐 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 들어오면 거기에 그냥 침범하면 킵아웃 들어가면 그냥 죽여. 그러니까 구별해주는 자체가 복이요. 추방 자체가 복이요.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추방이 돼서 밖에 나와서 이제는 에덴 동산은 거기서 이젠 창조의 목적이 인간인데 인간이 없으니까 그 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 다 황폐해져서 지금은 사막이 되고 말았죠. 그 에덴 동산을 뭐 고고학자들과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에덴 동산에 그 뭐가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이 거기에 있었잖아. 이라크 쉽게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그게 에덴 동산이었다는 그런 추측들이 많아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황폐해졌어. 이렇게 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의는 대조를 이루는 거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죽되 살다 죽으라고 하고 은혜를 주시고 약간의 고통을 주지만은 살다 죽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 값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심판 중에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후가리제에 대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확대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원리와 본질이 여기다 심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창세기 2장, 3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절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어. 아무리 여기 들썩거리고 설교를 해도 그거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것이 2장과 3장이 전 성경의 뿌리요, 구속사의 뿌리요, 원리요,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씩 자꾸 한꺼번에 벗겨지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깊어져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 새로운 건 없어. 여기서 한 가지씩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4장 앞에 조금만 하자. 자, 4장은 뭔가 하면은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끝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더라. 이 아벨과 가인 낳았다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아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아담 knew Eve 이걸 잘 우리가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이 안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야다 knew know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라. 내가 영선이를 알았더니 영선이가 애를 낳았더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는 여자의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거야. 여자의 모든 걸 다 아는 거는 여자하고 동침하는 거지 뭐. 그러면 선을 다 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더니 이걸 그대로
하나님은 아담, 우리는 여자라고 하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더니 내가 애를 낳았다. 뭔 소리야? 누구 애를 낳았어? 하나님.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누구 애를 낳았어? 아담. 그러면 하나님이 창구를 알았더니 창구가 누구 애를 낳았어? 하나님. 하나님의 애를 낳았지?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목사야.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안다고 하느니 얕다라고 안다고 하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깊고 중요합니다. 그냥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전부 이거야. 하나님에 관한 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카도라, 신학, 교리, 말 듣고 아는 거, 이거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동침했다는 거 아니야? 내통했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통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고, 그게 진짜 신앙이야. 교회에 댕기는 거,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알고, 뭘 알고, 그거 알고 아니야. 이건 헬라식이야. 보고 듣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거 아는 건 다 헬라식이고, 히브리식에 알았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말하면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말하면 끔찍한 거야. 얘가 아무를 알아서 이러면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신앙 고백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나가서 증거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애가 나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진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애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야. 애못 낳는 목통, 성녀라고 돌 속자, 여자 성녀, 애못 낳는 여자. 닭이 알을 못 낳으면 잡아나 먹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를 낳지 못하면은 그걸 무엇에다 써? 요란스럽게 꼬개꼬개 하고 지저만 대고.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하면은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때 거기서 한 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물론 헬라어는 이렇게 깊은 뜻이 아니지만은 근본이 다 구약의 히브리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의 헬라어에 없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 4장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은 만나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잡아고 같이 밀고 땡기고 씨름도 해보고 야복은 나루터의 야곱처럼 씨름도 해보고 다투기도 해보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또 맨날 같이 살고 이것이 진짜 영생하는 믿음이라는 거야. 껍데기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잘하고 뭐 교회 요란하게 크게 만들었다고 아니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하고는 틀려. 내가 트럼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도서관에서 들고 파게 되면 트럼프 논문 하나 써서 내가 학위도 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트럼프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오바마 박사가 될 수 있어. 그 오바마를 아는 게 아니야. 트럼프를 아는 게 아니야. 트럼프를 안다고 말하는 I know you. I know him. 내가 I know 트럼프 할 때는 내가 트럼프하고 같이 하숙방에서 같이 뒹굴고 살았던지 그하고 같이 뭐 일을 해봤던지 그하고 어떤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봤던지 뭔가 같이 살아본 이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지. I know you 하고 그 사람에 관한 이력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이 얘기 들은 거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의 질이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알려면 어떻게 돼? 전화통 가지고 알 수 있어? 채팅 가지고 알 수 있어? 채팅 가지고 알았다가 나가서 사기당하고 몸 버리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 요즘? 그거 아는 게 아니야.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메시아닉 주처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매달려야 돼. 하나님 나 좀 만납시다. 좀 만나 주십시오. 암만 바빠도 나 좀 만나 주시오. 나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매달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면은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만나서 같이 살아야 거기서 그 사람의 애, 그 하나님의 애가 나오는 거지. 안다는 건 이렇게 심각한 거야. 이걸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고 새겨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냐,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 듣고 있는 거냐. 들었나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